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절로 17절이죠. 함께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내가 잘못했어.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이 출발이 되고 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바탕이요 출발이요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혹시 누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그 영리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어떤 그런 것들로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그는 애시당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각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1단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과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시간들이죠. 이 코비드-19이요 그동안에 어떤 지구촌에 있던 세균보다도 이 병균보다도 이 코비드-19이라는 병균이 너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막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무섭고도 이 어렵고도 이 엄청난 이 저주스러운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이제 곧 끝나갑니다. 이렇게 인간들에게 공격을 했던 이 코비드-19 이거를 이제 이 전염병이 서서히 이렇게 끝나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그 코비드-19이라는 이 전염병은 뭐 과학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전염 이런 것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바이러스와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그 뒤에 세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비록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씨름이 있지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게 있다라고 에베소 6장 12절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그 모든 이런 역사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혹시 영적인 것이라고 혹시 깨닫고 그를 혹시 느낀다 하면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들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영들의 이런저런 영들의 공격에 대한 얘기는요 욥기서가 가장 신랄하고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정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이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걱정과 그런 자기 몸매까지 그냥 욥은요 요새로 말하면 코비드-19에 걸려갖고 죽다 살아나요. 그렇게까지 빠져들어간다고요. 그랬던 그가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잘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욥처럼 구멍 뚫린 신앙을 딱 욥이 메꾸었던 것처럼 나의 이 엉뚱하고 잘못된 내 인생에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번 그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욥기서 42장 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구멍 뚫린, 뻥 구멍이 뚫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해봐요. 여러분, 목사님 나눠준 종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그걸 집에 가서 찾아봐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써져 있는가. 그래서 그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구멍이 빵 뚫린 그런 그 신앙생활이 구멍이 뚫려버렸을까요? 바로 그거는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시작이라, 그 말은 아브라함부터 스타트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미국에, 우리 자손이 많잖아요. 우리 장씨 가문의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내 새끼들이 스타트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스타트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하늘보다도 크고 뭐 어마어마한, 그 어떻게 만나? 그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존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렇죠.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돌아다녔던 그 여호와는 천사에서 천사.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와서 천사로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 다 만나고, 그렇게 각각 다 만난 거예요. 근데 욥은 어땠어요? 그 만나야 될 시간에 만나지는 않고 누구한테 그냥 남이 한 소리 듣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렸던 거야. 그냥 열심히 믿어버렸던 거예요. 막 열심히 여호와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 덮어놓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었네, 믿음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네. 구약 시절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천사니까 한번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와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를 보내줬어요. 그럼 그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시대인가? 성경이 알리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지금 뭘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형이 사각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해놓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했던 그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하고 그보다도 더한 우리의 믿음의 방법, 우리의 믿음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 잘 셋업되는 지세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종합적인 열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했던 것을 하는 그것이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의 열매요, 내 믿음의 역사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아주 귀중하고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 깨닫고 구분하고 무슨 수준으로? 휴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인격과 그 수준으로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는 방법이 두 가지로 쫙 찢어져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종교를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꾸어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로, 개신교라는 종교로 바꾸어가지고 개신교라는 기독교 종교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딱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자기를 뜯어고치고 자기의 생각, 이론,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롭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에를 출하해서 성경으로 나를 찾고 이렇게 그런 믿음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기독교라는 그동안에 그냥 남이 했던 소리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종교가 있는 것이죠.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기록을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분명하게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똑같이 성경책을 같이 읽어요. 성경을 똑같이 한 그 구절을 다 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확실히, 아니 보기에는 아주 멋지고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똑똑하고 아주 그냥 영리하고 기가 막히게 생겼는데 성경에 써져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갖고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발견됐을 때 비로소 내가 영적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구분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주고 또 세상 속에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1페이지에, 인간 1페이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을, 그 영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었다 그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이요, 자기의 인격으로 성령을 얘기하고,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아무리 인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전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얘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신비스럽게 발견하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줘도요, 멍청, 그런갑다. 왜? 영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꾸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하는 이 책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번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시작하려고 하는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취하여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돼,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동안요 남들이 했던 소리를 듣고 그것에 그냥 셋업되고 그것이 그냥 인쳐져 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진리고 진짜인 거냐?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장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하고는 전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영도 전혀 다른 영을 관계하게끔 만들어요. 신비하죠.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점쟁이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있습니다. 내린 신을 받아요. 저는 점쟁이들을 많이 전도를 하고 아주 유명한 아주 점쟁이도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요, 반은 알아요. 다른 복음. 반은 알아요. 다른 예수. 반은 알아요. 다른 영.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인격이 하나님을 언더스탠, 귀신을 언더스탠, 귀신하고 교통도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반 아는 것이 그것이 비슷하게, 말은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복음인데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다른 예수. 성령 하면서도 다른 영. 이렇게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부탁은 지금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를 그때 당시 때도 있었으니까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올 2021년도에는 교회를 좀 부흥하자. 내 나이가 지금 목사님 나이가 70인데 교회 부흥하고 묻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부흥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마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냥 죽으면 그냥 하늘 가지요. No! 성경에 어떻게 구원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게요, 내 인생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접붙임하는 그런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랬다고 쳐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분의 것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조금만 목사님 말을 듣고 조금만 나의 그 고집, 아집, 성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 이런 것을 놓고 그냥 빼버리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안내하는 요거를 그냥 한번 귀담아 듣고 인격을 낮추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요, 금방 영적인 것을 깨달아져 버려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요, 하루에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알리려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버리신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요, 내 몸에 있는 모든 혈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로 딱 되는 것이 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잠자는 시간에 활동산이 펼쳐집니다. 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들의 세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구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가르쳐 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페이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로 영이 죽어버렸다. 근데 그거를 기독교 종교라는 데서는 죄로 끌고 가버린다고요. 죄. 물론 죄가 있죠. 그게 바이러스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코비드-19이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가 아니라고. 바이러스도 맞죠. 율법을 폐하는 게. 바이러스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영적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복음이 출발돼야 돼요. 시작돼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전혀 다른 설교로 꼭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꼭 필요할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시작되고,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목사님 지금까지의 설교를 들어봤을 때, 아하, 성령님이 따로 몸 밖에서 계시고, 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줘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됩니다. 아버지의 정자를 받아서 잉태가 돼요. 그럼 잉태가 되면 무엇을 하죠? 만들어야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사지와 오등 참 만들어요. 그와 똑같이 지금 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이지. 지금 뭐 내가 무슨 원자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미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뱃속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돼서 주님 만난 그 시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DNA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그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인격으로. 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니까? 몸 밖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공업용어로 용접이라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웰딩을 할래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영접할래 그 말이에요. 그 영접을 그렇게 네 의지로, 네 인격으로 네가 예수를, 그 몸 밖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네가 한번 만나볼래?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이 성경이 가르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내가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내가 눈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뱃속에서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행함이 믿음이에요. 내가 행해서 그거를 내가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믿음 요것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믿어져 가지고 어느 날 그냥 슬피 울고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몸 밖에서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마치 생명을 만들고 내 안에서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도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 땅에다가 이제 주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결정을, 여러분들의 속에 믿음의 그 열매가, 믿음의 약속들이 여러분 속에서 넘치는 시간들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과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욥처럼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떻게 잘 될 때, 그 연결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하고의 코드가 맞았을 때 바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아, 즉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어떻게 후사가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성경에다가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치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톡톡 이민 와가지고 전혀 다른 데로 팍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에 그렇게 슝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을 어떻게 가느냐? 영의 나라니까 영이 가야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그냥 영이 산 것이 그냥 예수 그러면 영이 살고, 성령 그러면 영이 살아서 팔팔 날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추상적이요, 공상적이요, 그냥 상상이요. 그 인격이죠.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지만 영이 있다고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일들이 시작되고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어도 성경에 6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솔로몬과 같이 믿음이 있을 때만 또 나타나고, 그 믿음 버리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체험, 하나님과의 몸밖에 이렇게 다 했잖아요. 우리를 고아로 만들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와서 그렇게 찾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인격을 다스려야 돼요. 목사님 뭘 설교해요? 네 생각도 좀 다스리라는 거죠. 뭘 했어요? 네 마음도 좀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말의 고백이 거짓말하지 말고 깐죽거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예배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선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모르고 당하고 알면서도 길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할 때 아빠는 더 화가 나고 더 그러겠죠. 그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해주실 수 있을 때 얼마나 엄청나게 해주시겠어요? 하늘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면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반열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됐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